우리 말씀,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서는 병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과 같이 굉장한 신앙의 용사죠. 용사도 병이 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까지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발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병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병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이 병이 영적인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의술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만져주심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병이라는 현실이 영적인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일평생 병들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현실이 그럼 무관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사람은 수환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럼 왜 죽어요? 아니,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죽냐 그거예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의학적으로 아무 죽을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은 나무같이 1000년, 2000년 이렇게 크는 나무도 있고 거북이는 1000년을 산다는데 왜 사람은 고작 살아봐야 100년을 못 넘기고 다 죽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죄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이 육체는 벗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을 어느 피조물, 특별히 사람은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어기고서 나는 흙이 아니요,
해서 흙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 5절의 말씀이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이런 고백, 일생이 허사뿐이다라는 고백, 이게 병원에 간다고 치유가 됩니까? 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여기 일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왜 일생일까요? 한 번 생애라는 뜻이거든요.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고. 왜 일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선물이 무엇이냐? 치유와 영생입니다. 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생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생 중에 안고 가야 되는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 2생, 3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치유와 영생이 따로따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최고의 사역, 그게 바로 죄 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 사함. 이 죄 사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나서 끝까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그 인생 중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것이 죄 사함이에요. 그 죄가 사해진 특징이 뭐냐?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현실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육의 현실을 살다가, 그럼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죄 사함의 또 다른 말이 이제 구원인데, 회개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세례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 아니라, 방향선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여준 모습 안으로 너 자신을 집어넣어라. 너 자신을 던져라. 그러면 너의 죄가 이제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죄사함의 똑같은 말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금 찾은 말씀도 중요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거든요.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한 이 변화, 그것도 로마서 4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이 두 번이 나오죠. 이게 행복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이후로부터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전까지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쫓아가만 갔어요. 여기 복이라는 건 기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웃기는 영화 또 웃기는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서 웃기만 했지 그게 기쁨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신 변화가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주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죄인데 왜 죄를 경계해야 하느냐? 그것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이 그냥 내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셨지만 그러나 그 두신 삶을 내가 누리려면은 내 자신이 가져야 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나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 이래버리면 이제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상황, 그것을 틈타고 죄의 현실이 들어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그 현실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현실이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엄청난 결과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잘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무슨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나 날지를 못해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면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을
내가 살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모든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거기에 돈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잘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오늘 이제 시편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예가 있지만 이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떨어져 있으라고 했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얘기는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내 삶도 유지가 되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 여기 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폭력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마음의 강포를 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이 거칠습니다. 그들은 거칠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이 말을 할 때마다 그게 재앙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지만 사람은 말하는 족족으로 그 말이 자기에게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그 반경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반경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환경에 나를 노출시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시가 있어요. 이 잠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의 강포를 품는다고 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온유함이 아니라 거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여기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했듯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내뱉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내뱉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 말에 열매를 얻는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1절에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왜 그 사람 앞에 악인이 떡하니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많은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악인이 다윗을 많이 괴롭혔어요.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병들었거든요. 병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죄악의 현실에 자기를 노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누가 있냐면 악인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얘기해야 되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고 막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입을 막는다고 죄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다윗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지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 부부가 뭐 한바탕 붙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자녀하고 막 한바탕 붙어서 싸운다든지 그러면은 막 이게 끓어오르지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입을 다물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를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죄를 통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붙듯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이제 거칠어지는데 아, 내가 이런 거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결심만 하지만 결심이 그게 되냐고요. 근본 문제 해결은 말을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또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신앙은 신앙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풀어야 되고 하는데 딱 각방해가지고 이제 자기 감정이 식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불을 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뚝 나와가지고 배고파? 밥 해놨어? 아니 밥을 먹으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자녀한테 뭐 좀 안 좋은 얘기하고 했으면은 너 요즘 뭐 용돈 필요하냐? 아 용돈 준다고 그게 뭐 그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그러진 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 낫기를 구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병도 낫는 것도 그것도 그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이게 영화라는 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인생의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행복을 좀먹는 게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행복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셨다고 그런 뜻이죠.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혼자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혼자 실행하고 하나님 없이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바로 인생 행복을 좀먹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하나님 없이 돌아다녔던 그 모습이죠. 아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도 그런 삶을 살다가 병이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든든히 섰다가 해갖고 예루살렘 성 위에서 이렇게 바다가 밧세바하고 음란한 일을 하잖아요. 또 오늘 현대인에게도 적용이 아주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막 소란한 일로 헛된 일로 소란해서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거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인생의 행복을 좀먹는 죄악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니 문제가 안 생기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사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상황인지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징벌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징벌이 이제 징계란 뜻이거든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매를 이제 맞습니다. 아야 매를 맞아요. 그럼 매를 맞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매 그만 좀 때리세요. 이 매를 못 참겠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의 우선입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당연히 죄사함이 먼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그 관계를 풀지 않고 무슨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둥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둥 무슨 그런 이 우선순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이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평소에는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사람한테 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내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우매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 처음부터 우매한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나의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당한 거죠. 또 9절의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말마다 재앙이니까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다물지 않고 뭐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지금 입 다물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살까? 나에게는 뭐 의견 뭐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나? 그게 아니라 죄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죄악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평소의 일상의 모습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도 자기가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됩니다. 죄와 징벌로 인해서 인생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죄의 현실을 만지작거리다가 내 행복을 까먹는 거예요. 내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병이 들게 했죠. 병이 들게 함으로 인해서 병을 본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살았구나 하는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깨달은 영적인 현실, 병을 통해서 얻게 된 참된 진리, 이게 뭐였어요?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고백입니다. 뭐 나그네 하니까 뭐 떠돈다 하니까 뭐 이런 불행한 인생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떠돈다는 게 인생이에요. 일생이라는 게 멈춥니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그네와 홀로 걷는 나그네와 이게 같아요, 달라요. 고난 중에 먼저 구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다윗도 오래 걸렸고 우리 각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용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떠나 없어지기 전이라는 건 그 남은 일생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는 바로 죄 사함이 있다. 그 죄 사함이 바로 이 모든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다. 하루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죄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세요. 우리는 세상이 내 환경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이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시 30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40대로 못 돌아가요.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말 지혜롭게 배워서 우리 젊은 또 어린 우리 자녀들은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또 우리도 남은 여생에 뭐 짧게 살다가는 생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 어떻게 산들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가게 만드시면 되지. 그러나 치유를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그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으니 내가 죄를 가장 경계하고 행복을 한순간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이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겠노라. 이러한 마음의 또 다짐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때에는 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환경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참 외로움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또한 들여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이 여정을 살고 있사온데 홀로 있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홀로 내 스스로 고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고 모험하고 정말 하나님 없는 생활이 한순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과 연결시키는 기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